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인역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가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새해 둘째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점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말씀이 있는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를 리드해가는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한 해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마을의 홍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수많은 말이 넘쳐나고 수많은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접속하면은 여기저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가운데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오후 또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공동체 예배 등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과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과 기억하면서 나에게 과연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나를 주장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아마 읽은 것도 있고 또 영화를 본 적도 있을지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다가 빵 늦게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19년 형벌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다가 출소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훔쳐 먹은 것 때문에 19년이라는 그 형벌을 받았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긴 감옥의 생활을 끝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전후하게 하지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그가 많은 그런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 좀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어떤 성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당에 가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미리엘 주교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대우를 받는 이 장발장이 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뭐 취직하기도 쉽지가 않고 항상 교도소 전가범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주교가 아끼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성당을 이제 나가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제 장발장을 미래의 주교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미래의 주교가 그 상황을 눈치채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의식기를 하나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잡았는데 이것이 주교님의 의식기가 맞습니까? 하니까 그 주교가 미래의 주교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의식기뿐만 아니라 촛대도 줬는데 왜 그걸 가져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경관들은 그 사건 내용을 보고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고 이 장발장과 그 미리엘 주교가 둘이 이제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미리엘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있으니 그 기조한 은을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써야 하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발장이 자기 죄를 그저 이렇게 덮어준 그 주교가 너무 고마운데 또 그런 이런 귀한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첩들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미리엘 주교의 얘기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다. 그대는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은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그 얘기를 한평생 붙잡고 사는 가운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그의 딸 코제트와 사이 미라우스에게 이제 그것을 건네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과거에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나는 악에 속한 사람이고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교님이 보실 때 만족할 줄 모르겠다 라면서 이제 그 딸과 사이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은첩죄를 넘겨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그 미리엘 주교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지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큰 감동을 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은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시구나. 자기가 가방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배낭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까? 거기에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소비자들이 만족해하는 쉽게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 뜻인 구제를 실천하는 일에도 꾸준히 그가 이제 실행을 하고 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죠? 그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신대계 목사인 존 파이버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 곳으로 모은 것과 같지만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은 하나의 문장이다. 예. 책을 읽는 것은 한 곳에 장작을 이렇게 쌓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에 불을 친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예.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단 하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슴에 불을 지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죠? 리드하고 그죠? 우리에게 뭔가 그죠? 큰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붙들며 산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보다, 블레포, 인지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예. 보이지 않는 일에, 예. 인지할 수 없는 일에, 예. 아직 자기 눈에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클레마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의 식구들을 구원하게 됐고, 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의를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노아가 그 한 말씀이 꼽혔어요. 무슨 말씀이 꼽혔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창세기 6장 그 말씀이 꼽혔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 13절 14절 창세기 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그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안에서 구원받아서 코페르 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럼 너는 잣나무를 가지고 바로 이제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방주를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 것을 계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노아에게 딱 꼽힌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방주를 예비합니다. 예. 높은 산꼭대기 아라라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나무를 잘라다가 다듬었다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요 큰 홍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배를 무슨 바닷가에 강가에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산꼭대기에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많은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열심히 방주받아서 결국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나죠. 예, 전국만 홍수가 40주야를 내림으로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과 생명체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볼까요? 창세기 12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에 꼽혔느냐, 어떤 말씀이 그에게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게 보여주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 복에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에 꼽혀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 여정을 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서 바다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 별들처럼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100세까지 기다려도 99세까지 기다려도 아이가 없었는데 100세 때 아이가 생기게 되죠. 그죠? 예.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말씀 붙잡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예. 그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 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바울 앞에 새겨진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자기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열심을 해서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자기 눈앞에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는 이제 나는 예수를 박해한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탁 새기게 되죠. 그래서 그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미쁘다 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네가 개수니라. 예.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니까 자기는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예.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한평생 그는 정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다메섹에서 만남으로써 그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그저 평생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감을 자 이 말을 듣고 그가 그죠 가슴에 그죠 고쳐서 그는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에 굽혀서 마틴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 말씀에 그저 꼽혀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꼽혀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된가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저 어떤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다 하셨어요. 그죠? 뭡니까? 말씀은 능력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바로 어떤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능력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단양을 다녀왔는데요. 오래전부터 한번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나눔 영성원 원장님이 그 주제를 하나 현수막에 이렇게 강단에 걸어놨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꼭 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써놨는데 저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회개의 영이 나에게 성령의 불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회개의 영이 나에게 성령의 불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꽂힌 거죠. 그래서 이 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 시기에 그가니까 그죠? 한 5명이 되는 것 같아요. 모여서 참 그죠? 그 원장님 전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모습 봤는데 저도 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통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그죠 요동침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죠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어지는 내 병이 치료되어지는 내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방은 내가 방향을 잡는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꼽히면은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통해서 그죠 어떤 놀란 그죠 변화를 받고 놀란 일들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령숙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또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라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거스틴이나 루터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데,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예. 뭐 특별하다고, 예.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기가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여기서 듣다 이 말은 않고 청각작용뿐만 아니라, 예,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지 기능,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가는 자는 어떻게요? 그런 자는 들어라. 예.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청각에 의한 인지를 인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뭐 유창한 말로 대단한 설득력을 가져서 멋진 문장에서 전달에 뛰어난 능력으로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꼽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예. 청각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청각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닫혀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이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죠? 내가 이제 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기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냥 그저 멍 때리고 듣지 말고 칼급한 마음으로 정말 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그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삶할 때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언어를 내가 귀로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도 과거에 잠깐 헬스장 가본 적이 있는데, 헬스장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운동할 줄 안다. 저 사람은 운동할 줄 모른다. 그렇게 눈에 보인대요. 그 뭐 헬스장에 보면은 이두박근을 강화시키는 거, 또 복근을 강화시키는 거,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여러 가지 그죠? 그 내 몸의 어떤 부분을 그죠?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가 있단 말이죠. 예. 코치로부터 잘 그것을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코치의 코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와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 가보는 사람은 그 헬스를 가르치는 그 코치가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지금 와서 운동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청각작용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 청각적으로 뜻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 때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있다. 갈급한 마음,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길을 그리면 성령께서 들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죠? 막 시켜가지고 이끌어가는 말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작동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보내주도록 그걸 완성하도록 끌어가실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작동되어야지 사인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구나. 그 말씀을 꼭 펴줬어요. 그리고 한 단계 업이 돼가지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이롭게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꼭 펴져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 들려지는 그 말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가? 내가 수없이 많은 통로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삶을 감당하는 삶을, 또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